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은 앞으로 땡땡땡 안 드리면 밥 안 준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 권사님의 남편이 어느 날 잘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펜션 하나를 사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펜션에 갑자기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집도 잃고 온 가족이 단칸방 하나 얻어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남편대로 맨날 술에 찌들어 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원망이 가득하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매일 술로 보내고 자녀들도 한참 돈이 들어갈 학생이어서 가정의 불화가 이만저만이 아닐 때였습니다. 권사님도 처음에 이 나이에 이게 무슨 고생인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의 깨달음을 얻고 단칸방에 돌아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가정예배 드린다. 앞으로 가정예배 안 드리면 나는 밥 못 해준다. 하고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처음 시작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6개월이 지나기 나니까 가족들끼리 서로 대표 기도를 시키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이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내일부터 나 아파트 경비로 일하기로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아버지가 우울증과 절망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 그 결단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권사님도 어렵고 힘들게 일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어렵게 돈 버시는 걸 아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가정에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장학금 받으면서 가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권사님이 전셋집 하나를 마련해 가지고 이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바로 그때 권사님 하는 얘기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권사님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니까 가정이 더욱더 돈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견디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린 그 헌금을 모아서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도 너무 감동해서 울고 드리는 권사님과 자녀들도 함께 울고 신방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너무나 감격해서 모두 다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태도 때문에 그 자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살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정이 사실은 그 시간이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겠지만 그 가정 예배가 지옥에서 벗어날 기회로 삼게 되었고 지옥에서 벗어날 은혜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의 천국과 지옥은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했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정 예배드리면 감사하면 감사했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만한 것도 감사하다는 고백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이만한 것도 감사하다는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간곡히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떠나 두려워서 황급히 도망치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벳엘이라고 루스라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가 꿈에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나중에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지금 세운 이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또 내게 주신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때 야곱의 서원은 아직 어리고 계산적이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아주 저급한 수준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무섭고 캄캄하고 두려운 그 미지의 여행길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였고 최고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베델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큰 절망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이 무력하고 절망되고 좌절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베델의 제단을 쌓으며 예배의 삶으로 돌아와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